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36절과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 그리고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고요.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47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사무엘상 17장 우리 36절 우리 말씀 제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우리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 파업과 진료 휴진입니다. 갑작스런 의사들의 진료 중단과 병원의 파업이 생기니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손가락 골절 수술을 하고서 재수술을 하기까지 하였을 때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하였습니다. 의료 파업이 일어나서 환자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강남에서 사시고 대체적으로 분당에 있는 병원과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손목골절을 당해서 119를 타고 응급실로 왔으나 병원에서 말하길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라 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할 병원을 찾고 찾다 결국 제가 입원해 있었던 강북에 있는 병원에까지 오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진료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니 빨리 이 의료파업과 진료 휴진이 그만되고 진료를 받고 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서 회복할 기회를 맞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기는 인생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증병으로 인해서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이 의료파업, 이 진료 중단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멀지 않지만 예전 코로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 뉴스에서는 아나운서가 말하길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유행과 또다시 재유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힘겹고 만만치 않은 상대와 싸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와 너무나도 힘겨운 상대를 향하여서 이길 기회가 보이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채 자신을 바람으로 생기는 감정 혹은 기분 현상이 두려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각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어쩔 바 모르게 솟아나오는 감정 그리고 기분 현상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 혹은 더 안정된 상황이라는 생각 속에 이미 나 스스로 정해놓고 의지하는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마음에 여기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두려움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 더 안정된 상황이란 그 속에 나를 이미 집어넣어 놓고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 조건 가운데 의지하면서 근데 그 조건과 그 기준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만약 이 두려운 상대와의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그것만은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두려워 떨다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건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1절 3반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곤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것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도 않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악령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시절을 지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울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시달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욱 잘 알았기에 사울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블레셋이 이때를 틈타 이스라엘 향해 전쟁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키가 6규빗 한 뼘, 곧 2m 99cm로 거의 3m나 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며 이르기를 사무엘상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왕이 당장에 나가서 전쟁을 도발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한 블레셋과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했지만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 못한 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저 놀라워서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깨져서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인의 체격과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을 보고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위축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저 옛날 사무엘상 11장에서 블레셋과 민마스에서 전쟁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나아간 사울은 블레셋을 이 민마스에서 물리쳤고 다른 이민족들과의 싸움에서도 연승을 거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이 떠난 지금 그는 오늘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사울이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이스라엘 향한 도발과 여호와 하나님 모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개하여서 나서기는커녕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개혁파 목사님이요 또한 교수님이셨던 프리드리 빌헬름 쿨룸마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세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결과로 인해 하나님 없는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 세상의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프리드리 빌헬름 쿨룸마우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가운데 세움받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결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자 하나님 없는 사울이 되었고 하나님 없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운 마음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이 없는 상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조차 없었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 뿐이며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이요,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기민 믿음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주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마주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이길 힘을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수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세상 앞에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으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가 블레셋과 골리앗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움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도발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전쟁에 나선 자가 그래도 장군은 못 되어도 최소한 훈련된 군사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낱 양치기 목동이라니,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 여기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쩌면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과 달리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 떨며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을 때 양치기 목동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하지 못한 이 믿음의 외침을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다윗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두려워 떨었으나 다윗은 능력의 주님이시오 정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섰고 하나님 의지하여 전쟁의 앞에 서게 된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을 보고서 세상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맏형 엘리압도 다윗에게 이르기를 양치는 어린 목동 주제에 어찌 이 전쟁터에 나왔느냐? 그저 너는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는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너는 결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맏형 엘리압과 사울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의 모습이 비록 세상과 사람들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형 엘리압과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어리고 그저 유약한 구경꾼으로 생각하는 형 엘리압과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아무 전투 경험이 없는 이로 간주하여서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경험 곧 양을 노리는 사자와 곰도 쳐서 내가 죽였거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한 나를 지키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제 아무리 블레셋의 장수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낱 사자와 곰과 같으니 아무것도 아니요 능히 이기기도 남을 것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블레셋과 골리앗에게서 자신을 지키시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에는 이스라엘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담겼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곧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자신의 면모를 사울왕 앞에서도 그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 여기 나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책망하는 형 엘리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면모를 나타내었던 사람,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에 힘입어 그를 블레셋과 골리앗의 전투로 보내었고, 다윗은 사울왕의 칼과 갑옷을 마다하고 오직 그동안 수많은 날들 동안 양을 치던 들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그 군대를 마주하면서 다윗이 오직 그에게 익숙하였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이르기를, 다윗은 양을 칠 때 경험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간 것이라고요? 믿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간 다윗,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여겼던, 그리고 초대 사울 왕조차도 너는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어 라고 했던 모든 것을 뒤엎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들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 선 그 순간, 사울왕과 같이 믿음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처럼 모든 이들이 할 수 없다, 너는 감당할 수 못한다 라고 말할 때에도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갔던 다윗, 그의 신앙과 믿음처럼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우뚝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세상 속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온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몰라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하지만 세상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는 세상의 미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주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모든 수완, 주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내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복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의 매 순간과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주하며 나아갈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주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작은 믿음에도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크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역경 속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오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알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주님 하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 주를 향한 찬송과 말씀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족과 산업, 일터 위에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